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장소가 있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으신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뒷모습은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지요. 아마 모세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밖에 그 은총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모세가 주왕을 받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올라갈 일은 없겠으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으로 귀한 자리까지 올라간, 귀한 자리까지 맛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아니 여러분, 꼭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모세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리라, 혹은 모세가 텐트 안에 있을 때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세가 꿈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한 장소에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을 곳을 지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내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하신 백성을 그분이 정하신 교회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그분이 정하신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어 나를 보낸 곳이구나 라고 믿는 자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의 성장론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교회를 과하게 신성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막 숭배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싶거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거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것을 교회의 목회자들이 혹은 그 부흥 강사라고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타락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무속신앙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한 거예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하지 않죠.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생긴 것이지요. 화장실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헌금도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봉사도 강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강요해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회유책을 써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다 헌신하고 교회에서 살면 뭐 결혼을 잘한다느니 자식이 잘 된다느니 부귀를 얻는다느니 병이 낫는다느니 이런 인과를 억지로 이어붙여 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그런 무속단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이제 교회론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개념이 매우 건강하여 한동안 이 개념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던 것 같아요. 참 바른 정신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란 뜻은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란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것은 곧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니 사람이 교회이니 성도가 교회이니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교통이고 그 교통이 곧 복입니다 라는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교회론으로 자리 잡고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퇴색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이론에는 그 사상에는 성경적 그 교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즉 그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교회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성도가 아닌 자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닌 자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점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교회다 이 개념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교리를 이용합니다. 성도가 아니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다 보니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굳이 그 스케줄이 부딪혔을 때에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네, 일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 안 와도 되는 것이에요.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요. 이거 우상숭배, 이거 교회를 신성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오염된 것이에요. 그렇게 양극단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개념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냐, 성도가 성전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이 교회 건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의 피와 땀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건물을 지어 올려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어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하여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소를 지정하였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나를 머물게 하시니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 교회에 내 생명과 뼈와 심장을 녹여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염되어 타락하여
성도가 교회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교회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싫어하신다면, 그 교회를 비판하려 하신다면 지금 이 몸이라는 성전이라는 교회와 이 건물이라는 이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큰 분리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몸된 성전, 그의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건물은 콘크리트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분리하려고 하니 성도들이 교회를 삑하면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왜냐?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나는 진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가리라 라고 하고 교회를 휙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디나 가보십시오. 악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 것은 인간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로움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 살기에 교회 안에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뾰족한 것에 긁히면 상처 나잖아요. 그렇다 하여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는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고 치료받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는 오래 걸려서 치료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분은 다리에 염증이 생겼는데 6개월 후에나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더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버려버리면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교회는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아름다운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몸이신 것입니다. 아니죠. 다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아프면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